어, 길이 많이 미끄러울 줄 알았더니만은 뭐 교회 앞에만 눈이 있고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일찍 온 사람들은 오고 못 온 사람들은 또 이제 좀 늦게 오고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잘 알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어제 주일이라서 오늘 또 잊어버리고 안 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성탄절을 명절로 그렇게 보고 있죠. 우리말로는 성탄절이지만은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전에부터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어제 어린이 그 단톡에 보니까 장로님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를 적어놨어요.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마스라는 말은 예배 또는 경배, 축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축제의 날이다.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죠. 보통 이제 엑스마스로도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그 엑스는 크리스토스의 첫째 글자가 헬라어의 엑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엑스마스로 써놔도 그걸 엑스마스로 읽으면 안 되고 크리스마스로 읽어야 된대요.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뭐 잘못 알고 있어도 그냥 선물 주면 돼요. 그래도 이제 받으면 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명절답게 11월 말부터 막 계속해서 성탄절 지나고도까지 상점 같은데 레코드 가게 같은 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뚝 끊어졌죠. 이제 그거는 지적재산권에 의한 일단 우리 가정 개인 트는 거는 괜찮은데 어떤 매장에서 이렇게 틀면 있잖아요. 그 틀은 데 대한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부담하기 싫어가지고는 상점들이 안 틀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성탄절 그걸 쓰지 말자 이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 그럼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홀리데이 하자. 그냥 쉬는 날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고 기쁘게 하고 혹시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는 그런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그야말로 이 제대로 모르면 영적 문제 조금 있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더 우울해지고 허무함이나 허전함이 밀려오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성탄절이 더 좋다. 뭐 또 오늘 또 공휴일이니까 놀니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에게 성탄절에 대한 의미는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예수 그 사람 생일인가 보다. 이렇게. 예수님보다 500년이나 앞서 태어난 석가는 4월 초파일이라고 생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헤롯 왕이 유대 나라에 다음 세계를 다스릴 왕이 난다 하니까 속으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어디서 난다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나면 내게도 좀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속셈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알리지 마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알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2세기경에 이거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12월 25일로 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 가다가.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 굉장히 많이 들은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생일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그럼 언제 태어났는데 대충 이때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한 3월 며칠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12월 25일로 하자 해가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12월 25일은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일날 섬기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느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오늘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싹 다 있죠. 그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한 70% 정도는 돈만 있으면 된대요. 돈만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적인 것이 해결되면은 한 70% 정도 해결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나?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서로 이해하고 봐주고 참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 그래가지고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첫사람 아담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에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만들기 전부터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든지 인간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단 말입니다. 이 사탄은 가정을 회방하고 개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도 바르게 서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배후에서 하늘 권세를 잡고 조종하고 있다. 나는 요즘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혹시? 나는 나쁘게 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적도 없는데 사는 것이 왜 이리 힘이 들까? 이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죄, 원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할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만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죄가 용서돼야 된다. 그래서 죄 값을 위해서 그 죄진 원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야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귀라고도 하는 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는 죽지 않고 계속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요게 영적 존재로 남아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여러분, 마귀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괴롭히는지 사람이 괴롭히는지 잘 몰라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멀쩡한 사람인데 마귀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틀림없이 사람인데 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막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그거는 사탄이 간섭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 마귀는 총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핵폭탄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꺾이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오늘 떡 나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교회 가면 무슨 이득이 있는데 그래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뭐 가서 뭐 돈도 내고 그런다며. 절에 가면 돈 안 냅니까? 절에 가서 내는 건 하나도 안 아까봐요. 그런데 교회 가서 내는 건 엄청 아깝게 생각해요. 몰라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 교회에 다녀서 원수인 사람도 있고, 교회에 다니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으면 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혹시 뭐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은 장로님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이렇게 경계를 한 줄. 그런데 그거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사기꾼 없습니까? 다 있는데 하필이면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지칭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기도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교회 다니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믿고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이미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언.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다 예언되었다.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난 사람 중에 이렇게 예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자가 그랬습니까? 석가가 그랬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언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며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 딱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처음 창세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 이 창세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자와 상관없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신앙 고백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고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왕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인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태워서 향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래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건 전부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죽음이 예언된 그분이 실제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30세까지는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 형제들과 지내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체휼하셨어요. 체휼이 뭡니까? 스스로 체험하고 느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생.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수였어요, 목수. 그러니까 목수 일을 잘 도와주고 있었단 말이죠. 언제까지 말입니까? 30세가 될 때까지.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이 30세가 됐어서는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3년 딱 해서 3년. 예수님의 3년 사역을 적어놓은 책이 신약 성경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불교에서는 죄를 해결하려고 그 업보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결국은 안 됐다 하는 게 그게 불교 교리입니다. 그게 안일불자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임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죄도 안 짓는데 그거는 육신적인 죄예요. 원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어요.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 원래부터 있는 죄인 원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원죄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원죄가 해결돼야 천국 가든지 이게 판가름 납니다. 죄를 많이 지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죄 많이 진 사람 보고 네 지옥 가겠네. 죄 많이 지가 지옥 가는 게 죄 많이 지가 지옥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싹 다 지옥 가야 돼요. 원래부터 있는 이 죄가 예수 믿음으로만 해결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이 원래부터 있는 죄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일단 사람은 누구나 이 죄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도 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천국 못 갑니다. 우리나라는 범죄하면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자범죄. 원죄가 있으면 자범죄는 따라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 보험 전화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자기 죄가 많아서 죄 진 적도 없는데 죄가 많아서 못 믿는다. 여러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원죄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못했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범죄는 알죠. 내가 죄 지었음을. 그런데 이 원죄는 원래부터 있는 죄이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합니다. 착하고 죄 안 짓는 사람일수록 원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원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진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보통 우리가 후손이라고 얘기하면 남정 모혈로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쭉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야. 이 말은
남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오신 분이라.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도록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의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지 못하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절에 다녀도 되고 그런 되는 것 같으면 잘 다니라고 그러지. 왜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다른 종교인들이 다 그러네요.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이라네. 여러분, 코로나를 낫는 특효약이 있는데 그 특효약을 안 쓰고 다른 약 자꾸 갖다 주면서 쓰라고 하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비합리적인 말을 안 듣고 무조건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어디에 독선적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믿는 길을 묻는데 예수 믿으라 한다고 독선적이라 하면 됩니까? 유일하게 나을 수 있는 약이 한 가지 딱 있는데 그 약을 안 먹고 자꾸 다른 약 먹으면서 낫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공허한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몰려올 때 있습니까? 때로는 기분이 좋아서 업되었다가도 때로는 막 다운될 때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보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생명의 빛, 참빛이라고 합니다. 깜깜한데 빛을 비추려고 오신 겁니다. 이 참빛, 진짜 빛이라는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일단 어두운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에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문제도 해결되고 미래 문제도 완벽하게 보장을 받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죄에 묶여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죄로 올무덫에 딱 걸어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습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그러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늘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순간에 이 빛이 내게 임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안전병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준다. 그 성전 미문 안전병에는 동전 구걸하는 사람이 거지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무슨 동전 같은 거 받을 생각하지 마라.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순간 이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고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 즉 파수꾼이라고 이사야 성경이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맞구나.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다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기도할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거나 다 기도해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머리에 생각나는 것, 하고 싶은 말 싹 다 해도 됩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이건 말 못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80억이 넘는 인구가 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잘못된 거 틀린 것든 하나님이 수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바르게 갈 길을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봤어요? 기도하고 도둑질 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상 풍속을 쫓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 없는 날 막 벽에 못 친다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장롱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도 됩니다. 장롱을 제대로 못 산다니까. 손 없는 날 사가 들러놔야 돼. 그런 거 해봤어요? 못을 제대로 못 쳐요. 딱 계산해보고, 오늘 남쪽에 손이 없는 거 보고, 그랬지. 안 그래도 못 쳤다. 눈에 다래끼가 나든지, 길 가다 넘어지든지, 오만동티가 다 납니다. 안 해봤죠? 아이고, 이게 지금,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태신앙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제사 자체를 안 지내잖아요. 여러분, 세상 풍속을 쫓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하면 되느냐? 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됩니다.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면 됩니다. 내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다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보통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계획 말고 하나님 계획 뭐지? 이렇게만 질문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12월 마지막인데 전 세계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현수 막 만들고 트리 만들면서 불 밝히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오늘 성탄절 날 나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게요.
내 형편과 사정과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세요.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도와주십시고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있는 깊은 상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치유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개입된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저 밑에서 내려오는 각종 영적 문제들, 가정을 따라 흘러 들어와서 우리 후대들을 다 멸망의 자리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끝냈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는 아직도 덜 끝나서 계속 아파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성탄절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사실로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면 당장 오늘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짐승들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만 부여된 최고의 축복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그러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이 처음부터는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성탄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소리 안 쳐도 우리가 가면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평안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참 평안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화요 빛입니다. 단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계실 때 이번 한 주간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아이고, 아무 표가 없네. 아무 표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냄새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아무 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가서 믿음이 쌓이면 내가 확신을 가지게 돼요. 확신. 그걸 보고 확신을 합니다. 확실히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영생하도록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